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저는요, 가끔 이제 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죽게 되는 꿈을 꿀 때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정말 이제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꿈에서 진짜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어떤 때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죽음의 두려움의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올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러다 잠에서 깨면요, 이제 제 믿음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상당히 비참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입에 달고 살고 항상 그런 사람인데 정말 죽게 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올리지도 않는구나. 떠올릴 수도 없는구나. 결국 나의 믿음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실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개혁주의 우리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또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자리로 자신이 내려갑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아주 내려간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요,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히 또 중요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나의 짱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모두를 데리고 사역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갈 때도 요 세 명들만 데리고 갔고요. 또 이후에 이 제자들 12제자들의 행보나 사역을 봐도 어떤 경중이 있어요. 사실 사역의 경중을 나누기는 참 본질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교회 수장이라고 하면 베드로, 또 교회 어떤 큰 사도라고 하면 뭐 야고보, 또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면 또 사도 요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분량과 사역의 정도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이란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받는데 저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 특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랍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필요하지만 비판의 어떤 단계로서 그 심령을 살피지 않고 그 심령이 상처받을 것도 전혀 살피지 않고 아주 칼로 도려내든 잘못 말하면 그냥 막 말씀의 칼로 신학의 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믿음이 큰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만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됐다고 표현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며라 그래요. 어떤 상황일까? 마음이 죽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큰 일을 경험하면, 아주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 진짜 마음이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와요. 저는 좀 느낌이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됐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야, 하나님이 왜 저러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정말 죽게 됐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 나를 위해서 여기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날 잡으러 올 거야. 로마 군사들이. 너네들이 그걸로 깨서 같이 있어야 된다. 나와 같이.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그러나 단지 죽는 게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또한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인간의 신념은 엄청 강한 겁니다. 우리 일제 압제 시대 때도, 또 참배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를 각오하시고 일사각오로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자들이 양을 탈을 쓰고도 사자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냥 거뜬하게 순교를 하죠. 그 신념이라고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인간의 신념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만세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 자체셨는데 이 죽음의 순간을 예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절망스럽고 그 상황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이해 일편 맞는 말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의 필요를 절대적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속성 중에.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구할 것도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속성 중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내 기준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기대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영원성에 기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이방인들, 이방 종교에서 구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식으로 나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놨는지 우리가 다 세뇌가 돼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원 성취,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소원 성취, 즉 자신의 필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이런 기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하게 무엇을 박아내야 돼 정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구하는 대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상황, 내 현실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변하는 게 없겠죠. 내 원하는 걸 구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갇혔죠. 누명을 쓰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형통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감옥에 있던 분 한 분 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았겠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즉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자족하고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마음이 완전히 강화되었어요. 그쵸? 처음에 기도할 때만 해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3번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이제 때가 됐다, 괜찮아 얘들아, 편히 쉬어, 나는 이제 담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정말 하다가 깊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이나 내가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 구하고 있었네. 내가 처음에 이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싹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다른 차원에.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가 나에게 충만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만족, 기쁨, 평안, 이런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리죠. 즉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전한 자족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또 배고픔과 풍부함, 배부름, 궁핍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슨 구호 외치다잖아요. 자신의 정욕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딱 프랭카드를 딱 걸어놓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쭉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조금 났는데 제가 놀래서 강아지가 짖어갖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즉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너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공중권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사단적이고 아주 악의에 가득 차고 아주 불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저절로 생각이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요 우리를 이끌어가서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예. 기도할 때는 우리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바울도 자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난 두렵다. 예. 이런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사탄의 수중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몸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들을.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죠. 지금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비몽사몽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없지요? 비몽사몽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주목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심령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제자들과 반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있던 제자들은 점점 비몽사몽이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강화되고 있던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의 완료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갖고 제자들에게 이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깊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이제는 평정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반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을 가는 거죠. 예, 기도에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본문의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너네들 꼭 깨어있어야 된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꼭 깨어있어라. 했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인지하지 못하면 비몽사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뭐 내일 만약에 죽게 됐다. 우리가 이거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허투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허투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비몽사몽한 거예요. 상황의 사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건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요. 육신이 너무 약했어요. 피곤했어,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예수님이 바로 오늘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이제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신앙에서 깨어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또 두 번째는
우리도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고. 이 둘이 대적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에 이미 우리가 다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온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3번 기도를 하셨을 때 겟세마네에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지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어도 됐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지만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일으켜줄 거라는 확신을 또 예수님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킨 후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장악되어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없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기도도 결국 우리의 자신에 있는 의지나 공로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의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었죠 지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하심입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쌓인 자로서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자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기도의 주체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이 확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에 우리 생각과 사고가 지배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해요. 비몽사몽한 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꿈 얘기를 해드렸죠. 네. 제가 꿈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탄로나고 참으로 비참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 구원도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소중함과 귀함을 더욱더 발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이끌려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